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있었던 흔적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좀 이상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은 했는데 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게 되고 성경을 보면 나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여자가 떠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왔던 양식을 풀면서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같이 드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갑자기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비유로 쓴다고 하더라도 양식인데 먹는 건데 다베모노인데 제자들이 다베모노를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나의 다베모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갸우뚱했을 것이고 우리들도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좀 갸우뚱해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 뭐 먹을 게 있나?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걸 주었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찾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39절에도 40절에도 얘기했죠.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좀 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린 벌써 딱 생각하면 봉사하는 일인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좀 앞으로 가면 29절,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 4장 34절로 돌아옵니다. 4장 34절로 돌아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죠. 맞죠? 전도. 여기에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전도.
성경에서 추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권할 때에 나는 너희에게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신 것은 내가 전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라고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밝혔잖아요. 메시아라고 밝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전도인데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이야기 듣죠?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추수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면 저 목사 또 뭐 하는 얘기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반발할 수 없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도 이 말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죠.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전도해야 될 때가, 추수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건데 제자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넉 달이 돼야 추수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이 뭐다? 추수할 때다. 지금이 전도할 때다. 너희들은 좀 더 성경 공부하고 너희들은 좀 더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추수하는 일을 있을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품삯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또 설교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씨를 뿌린 사람은 뭐예요? 씨를 뿌린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뿌린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 뿌린 예수님과 뿌린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추수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심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심어주셨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망설이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에만 협력해도 너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품삯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를 너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면은요, 뿌린 자가, 거두는 자가 뿌린 자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 되게 귀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끼리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기뻐져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쁨은 그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복, 기쁨을 맛보길 원한다고 하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요, 장성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참 이상할 때가 있죠. 10명 모여도 기쁠 때가 있는데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기쁨이 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성경을 내가 지금 예수를 30년 전에 믿어서 지금 성경을 읽어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왜 옛날에 성경을 별로 안 읽었을 때, 교회가 10명, 20명 있을 땐 그렇게 기뻤는데, 성경을 읽어도 수십 번을 읽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성도들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교회에 기쁨이 없을까? 우린 1000명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한다? 같이 기쁨 속에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늘 추수하는 사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또 10,000명이든 그 인원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심는 자와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막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뭐라죠? 어른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고생해서 또 이제 취직도 하게 했는데, 취직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면 어른들은, 부모들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겠다라고 투자해놨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 자식은 나를 잘 알아준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맛있는 거는 저 먼저 먹어요. 아이들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안 알아줄 거니까. 비싼 거는 제가 꼭 먹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답답하고 많이 부자도 되고 많이 가진 것도 갖고 좋은 아파트도 갔는데, 아파트도 6개월은 기쁜데 새 아파트 6개월 지나면 청소하기 불편해서 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 더 기쁨이 와요?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마구가 태어나면 이게 다시 기뻐지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그게 기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생명이 교회에서 태어나면 그 교회는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온 기쁨인데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속에서 나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야, 나 먹을 게 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사줬나? 그러니까 내 먹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육체적인 양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하는데, 진정한 양식은 전도하는 게 진정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뿌리는 자가 있고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망설이잖아요. 야, 추수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품삯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로서 함께 뭐한다고요? 기쁨에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양식에 쓸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나시겠죠? 진정한 양식은 뭐라고요? 전도, 추수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하는데,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참여만 해도 된다. 협력만 해도 된다. 사실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추수하는 곳에 가서 참여한다. 우리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뭐만 하나 놓으면 된다고요?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이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된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주제를 4장에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였죠. 그리고 오늘은 진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또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의 양식하면 지금까지 뭐로 생각해 왔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또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인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 좀 예화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고정되어진 그러한 관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생활 속에 돌아가면 몇 달 지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실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 우리는 그 부분에 아주 고정되어진 사고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더 강조하고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걸 잃어버리냐면요,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양식은 읽을 수가 있는데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은 상황적인 배경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하는 일, 즉 전도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예배소서 6장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죠?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 6장에는요,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검. 너희는 마지막에 뭐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데, 그 검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그래요. 검.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와닿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검을 가지셨어요. 검을 가지고 사탄을 3번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3번이나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도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칼로 표현했어요. 검으로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생명,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만이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검을 줘도 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1000번을 읽고 이건을 가지고 다녀도 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강조한다. 성경 읽은 만큼 그 말씀 가지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전철 타고 기도해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에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살아있을지라도,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싸울 수 있다 하지라도, 장기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양쪽이 A팀과 B팀이 전쟁을 합니다. 예전에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럼 전쟁할 때에 어디부터 공격하는지 아세요? 양식 창고부터 공격을 합니다. 맞죠? 먹을 것부터 없애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양식이 제때에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를 건강한 몸으로 유지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전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생명 같잖아요. 그죠? 칼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성경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답이 있어요. 궁금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목사에게 오면 답이 있을 것 같나요? 답 없어요. 저도 얘기 듣다가 성경 펴서 알려드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성경 피고 얘기해줘도 여러분들 해결받지 못해요. 성경 피고 아는 게 있으면 뭐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죠. 다베모노를 먹어야죠. 그게 뭐예요? 추수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전도하는 일이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냐고 말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말해보고 10년 동안 말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뭔가 생각했어요. 분리할 수 없는 거,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떨어뜨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전도는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오늘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양식이라고, 추수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그 편지가 주어져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7교회 이름을 다 몰라도 돼요. 하나씩만 기억하면 돼요. 사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래요. 가슴 뜨끔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 교회인데 실상은 죽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1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그냥 주여 하고 철야 변호를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미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속에 그런 모습이 있나 하고 찾았더니 진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뒷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 교회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주 어제 저녁 때 이걸 읽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깨어나는데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히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목사인데 어제 처음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몇 번 읽었지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안 되려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굳건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추수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저에게 오시면 너무 기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매주일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정 양식은 너희 교회가 진정 기쁨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8,000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8,000교회가 한 교회씩 개척을 하는 건데,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을 제가 나오는 입으로 새끼를 친다면 했더니 수요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막 웃으셨어요. 한 교회가 한 교회씩 새끼를 치면 몇 교회가 돼요? 갑자기 16,000이 되면 부흥의 불길이 나오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몇 년 전에 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도 한 교회를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의 꿈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끼를 친다는 말은 나쁜 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새끼 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기쁨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새끼 하나 낳아 이 자리에 있게 한다면 내가 진짜 기쁨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의 자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적인 자녀는 출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은. 회사에 다니는데 왜 우리가 전도 못하냐면요, 회사에서 막 사는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교회 와서 거룩한 채 하고 회사도 막 살면 뭐라고 하니까. 그러지만 세상에 살면서 주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전도하신 분이 옆에 있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일본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제가 나라시 권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카 미라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를 전도했대요.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썼나 봐요. 그런데 좀 처음에 상처를 당한 거는 나를 전도해놓고 얼마 있다 떠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그런데 나라시 권사님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한 분을 전도했잖아요. 당연히 남편도 전도했지만 스즈키 집사님은 그분이 전도했거든. 스즈키 집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근데 스즈키 집사님은 제가 그래요. 누구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모토 상 전도했대요. 그 하시모토 상도 지금 잘 나오잖아요. 일본인 교회는 10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이런 관계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의외로 기쁘게들 예배들을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물론 전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것은 일단 리셋 한번 시키고 앞으로 문제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양식은 추수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한번 전도하겠다, 내 자녀를 전도하겠다, 내 부모를 전도하겠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예수님 믿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정 하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